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번 성경 공부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것, 셋째, 내 자신의 뭔가가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경 공부에 공부하는 목표 세 가지. 첫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안목. 성경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 사람 인격처럼.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구속사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사적 이해를 다른 말로 복음적 이해,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안목. 둘째는 내 자신의 삶에 뭔가 적용할 수 있게, 적용. 성경 따로 나 따로, 이거는 따로 국밥으로 아니지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적용, 어플리케이션, 적용될 수 있느냐. 셋째, 내 자신의 뭔가, something, 뭔가가 변화다가 될 수 있게. 뭐 큰 변화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변화도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뭔가가 이 4일 동안에 변화의 시작을 이룬다. 세 가지가 이번 성경 공부하는 목표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이 요점입니다. 네 생물, 네 가지 생물. 네 가지 생물이 상징하는 바를 지금 공부합니다. 그런데 눈들이 가득하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그 첫째 생물은 뭡니까?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입니다. 이 네 가지 생물이 사복음서를 일컫습니다. 첫째는 사자, 사자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느냐 공부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송아지,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입니다. 셋째는 사람, 사람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복음, 마지막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하늘의 날짐승 중의 왕이어서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또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네 가지 캐릭터, 성품을 나타내고 사복음서를 나타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이 빠져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 부족한 면이 생깁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합적으로 일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에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에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동서남북 사, 지상의 숫자입니다. 사는 지상의 숫자, 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사는 지상의 숫자, 사복음. 그 합치면 7이지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천사, 7교회, 7나팔, 7은 완전, 땅의 사와 하늘의 삼을 합친 7이 완전수입니다. 7에서 하나 빼면 6이지요. 6은 사탄의 수입니다. 그래서 666, 사탄을 말할 때 666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사자를 깊이 하지요. 4층에도 사 안 쓰고 F 이래 쓰지요. 죽을 사자가 돼서. 서양에서는 6을 깊이 합니다. 사탄의 수이기 때문에. 왜냐? 사탄이 하나님의 7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탄의 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를 곱하면 10이지요. 12 제자, 12문, 12지파, 12로 나가지요. 이런 게 다 그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70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갔는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70명이지요. 그 가문이 전체가 다 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셈이 12셈이고 그 무슨 나무지요?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70그루 그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 70그루에 70장로들이 한 장로님이 하나씩 차지하고, 우물이 12우물이 있었지요. 우물이 12지파가 한 지파에 우물 하나씩, 12지파가 거기에 안식을 취했지요. 그렇게 이제 숫자에 굉장히 이거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읽습니다. 그 첫째 생불은 사자 같고, 무슨 복음? 짐승 중에 왕이 사자지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삼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왕이신 예수. 그 둘째 생부는 송아지 같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송아지 복음. 소는 평생 노동하다가 죽었어도 모든 것을 바칩니다. 껍질은 가죽으로 쓰고, 꼬리도 꼬리곰탕으로 하고, 소뼈도 음식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헌신이 송아지 소입니다.
그래 마가복음을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이라 합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인간성, 그걸 가장 강조를 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인간 예수의 모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없고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가지요. 그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늘복음,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둘이지요, 날짐승이. 근데 6날개라는 것은 영적 의미가 못 가시는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다. 이 6날개로 상징을 합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말씀드렸지요? 못 보시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살피신다. 그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베들레헴 출신이 성경에 3명입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지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따뜻한 위치에 아주 살기 좋았던가 봐요.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가 떡집, 그런 뜻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래서 다윗이 그 출신이고 예수님도 거기 출신이고 룻기의 주인공들이 베들레헴 출신이지요.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지요. 족보.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가의 왕손이다 이 말이지요. 왜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지요.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조선 이시조선이 전주 이시로 쭉 이어갔듯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이어졌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왕이신 예수를 설명하면서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왕손이다 이 뜻이에요. 왕손, 왕이신 예수님을 족보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 왕가의 시작이니까
믿음의 조상과 다윗 왕가의 조상 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가 나가서 초신자 때는 1장 끝나기 전에 시험 듭니다. 무슨 성경이 산부인과 복음이냐, 애만 낳냐. 그래서 낳고 끝나기 전에 흥미를 잃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낳고 족보 속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낳고의 신약의 시작입니다. 구약에서는 죽고지요.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수아가 110세에 죽고 요셉도 110세에 죽고 구약은 죽고인데 신약은 낳고로 시작. 낳고. 구약은 심판과 사망, 율법. 신약은 복음과 은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신약에서는 죽는 것을 죽고로 말 안 합니다. 잠들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가 잠들 때에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걸 전제로, 그래 신약은 생명, 부활, 구약은 사망, 심판을 주제로 하지요. 그래서 낳고 이 자체가 생명의 의미를 가진다. 신약의 특성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이 모든 일,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구약적인 배경을 일러줍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라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읽으니까 후속사적 연결이 안 돼서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사야서에서는 서로 짝을 이룬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 1장 22절 23절에 구약의 짝이 어디냐?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 징조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 등이 켜지면 탁 서지요. 그 빨간 등이 징조입니다. 사인.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사인,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북한을 몇 번 갔었는데요, 평양도 여러 번 가고 함경도도 여러 번 가고 금강산도 가고 했었는데
북한에 가면요, 그 구호 정치거든요. 평양이나 지방이나 가는 데마다 써놓은 것이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금강산에는 경치 제일 좋은 곳에 바위 절벽을 그래서 팠어요. 그걸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통일되면 그 지우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 절벽에 바위를 파놨으니까 아이고 메우려면 보통 아니겠던데요. 근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지요.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김일성 가문이 기독교 가문입니다. 외삼촌 김양욱은 목사고요. 어머니 김반석은 권사님이지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어릴 때 교회에 늘 다녔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피난민들이 탈북자들이 와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탈북자들은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가지요? 그랬더니 공산주의 체제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김일성은 성부, 김정일은 성자, 또 공산당은 예배당, 뭐 또 자아 비판은 구역 예배, 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약 구약은 막스 레닝, 그 자본 노는 구약이고 주체 사상은 신약이고.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가 뭐 글자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그 일리 있는 얘기예요. 통일이 되면은 빨리빨리 전도해가지고 아주 복음화를 해야지요. 6.25 날 때 북한 교회가 2630교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터질 때에 북한의 교회 숫자가 2630교회. 통일이 돼가 빨리 그 교회들을 복원해야지요.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서 2630교회 전부 지명과 이름과 그 교회 건물까지 다 책으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 2630교회를 복원해야 된다. 지금은 다 없애고 평양에 봉숙교회 하나만 있지요. 그런데 이제 내 친구가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왔는데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이번에 평양 가서 봉숙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기가 차더마.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란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사랑이래요. 사랑.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시하지요. 그게 설교들의 설교. 그러니까 참 그 관제교회지요. 관제교회. 봉수교회 다니다가 탈북한 분이 있습니다. 봉수교회 왜 다니느냐? 왜 다니냐니까 봉수교회 출석하면 배급을 2배를 준대요. 그러니까 동원된 인원이지요. 그런데 봉수교회가 시작되고 한 5년, 6년 지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이나 30분 전부터 그 봉수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이 주위에 얼쩡거린다는 거예요. 서성대에다가 예배 시작하면 딱 돌아가지고 끝나자마자 얼른 나가버린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숨어있던 교인이 그나마 교회라고 예배 보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을 탈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진짜 교인인 것 같은데 그래 예배 보고 가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평생 기도가 평양에 교회 서기를 기도했는데 어쨌든 교회가 하나 섰으니까 예배 보다가 잡혀 죽어도 나는 한이 없이요.
그냥 천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교회에 그렇게 왔다는 거이지요.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난대요. 숨은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나도 이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하러 3년간 농장을 둘의 마을 농장을 했었습니다. 좀 시절이 좋을 때 얘기지요. 가서 낮은 선봉에 여러 번 갔는데요. 낮은 선봉시에 가면은 이거 한 4배쯤 되는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서 있어요. 이제 그 시장에 뭐 어떤 할머니가 팥죽 쏘아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고 또 아줌마는 뭐 입던 옷 세탁해 와서 팔고 우리 6.25 직후에 동대문 시장처럼 그래요. 그 내가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야. 뒷짐지고 돌았는데 내 옆에는 이제 정치보위부 담당이 나를 이제 지키고 있지요. 좋게 말하면 보호하고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는 거지요. 도는데 내가 한참 돌다가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한 30대 중반 된 아주머니가 내 뒤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내가 빨리 가면 빨리 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그걸 내가 느꼈어요. 하도 오래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 눈질러 보니까 나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보이고 경호인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험삼아 그 옆에 보디가드 피해가지고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내 이제 보이부 직원은 나를 놓쳤으니까 발돋움해서 찾지요.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내 곁을 싹 지나가면서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근데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북조선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그 알려주려고 아주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그 내가 찬스를 노려서 내 귀에 할렐루야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얼굴 돌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참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안경을 벗어서 눈물을 닦았더니 내 보이부 담당이 날 찾아와 가지고는 왜 안질이 나쁩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뭐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북한 성도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벌써 분단된 지가 신앙의 자유가 가로막힌 지 몇 년입니까? 수십 년 되는데 70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동안에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지 30대면은 벌써 신세대 아닙니까? 그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를 그걸 내 귀에 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기억하셨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을 인용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북한에서는 그 말을 인용해서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건 이제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겠지요. 그런 말 일종의 표절이죠. 표절. 근데 내가 말이 났던 김에 내가 한마디 더 하면은 내가 이제 평양 가면은 머무는 데가 고려 호텔이에요. 고려 호텔. 모란봉 밑에 고려 호텔이 있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책, 북한 정부에서 발간한 책, 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팝니다. 꼭 갈 때마다 가서 책을 사와요. 또 비디오도 사오고 비디오 중에 임꺽정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홍길동전 이런 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팝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다 놓고 하는데 한 번은 갔더니 책 이름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서 이상한 제목이다. 10불 주고 샀어요. 달러로 사니까. 가방에 넣어놨다가 비행기 타고 북경으로 왔다가 북경서 한국으로 비행기로 옵니다. 가면은 그 비행기에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읽었는데 내가 아주 쇼크를 먹었습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이제 신격화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을 바꿨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그 책에서 바꾸었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어버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쭉 쓴 거예요. 내가 아주 황당해서 웃음이 났어요. 웃음이.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칠 마음을 먹었을까? 그러니까 저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하나의 정부라 하기보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북한 정권이 상당히 영적인 집단이니까. 영적은 영적인데 사입이 영이지요. 사입이 영이니까 바른 영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의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 교회는 북한 해방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자체가 사입이 종교 집단처럼 돼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갈 텐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권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래서 가서 경배하고 올 때 나한테 들려주시오. 그러고서는 자기 그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이가 성경이 어디라고 돼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의용학자들이 있거든요. 헤롯이 성경학자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성경학자지요. 불러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에 난 걸로 돼 있느냐?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구약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고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난다.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메시아의 성격이 기록되고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252페이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지요. 1252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 (1294페이지) 자, 미가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인데 3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여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의 예언이 굉장히 참 중요하지요. 이걸 이제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찾아내 가지고 헤롯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베들레헴이 날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경배하고 갈 때 오라고 했는데 그 태어난 어린 미래의 왕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딴 길로 가버렸지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위로 한 4km 그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 유명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되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유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유세비우스의 유대사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란 역사학자의 유대의 역사, 거기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지요. 2장 15절 말씀. 자,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실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버렸는데 2살 안에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였지요.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4km 안에. 그게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이니까요. 초등학교 때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애굽으로 피난 가려면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걸 막아내야지 자기만 싹 빠져나가고 다른 애들은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두면 그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건 안 맞지 않냐.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돼서 어머니한테 내가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왜 그 의리 없이 혼자 빠져나갔을까요? 응?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머니 나한테 꾸지람하더라고요. 니는 왜 그래 자꾸 따지고 믿냐? 무조건 믿지. 그래서 어머니 무조건 믿는데 의리 없는 거 맞잖아요. 응? 다 같이 애굽으로 가든지 거기 있든지 막아주든지 해야지. 초등학생 때지만 말이 맞잖아요. 응? 그랬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지역도 살아보고 정치부문이자 감옥도 살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보니까 내 나름으로 이해가 갔어요. 아하, 무슨 이해를 하느냐. 2살 안에 사내 아이들은 전혀 죄가 없는 아이들이지요. 걔들이 왜 죽었냐. 모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 응?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른들이 죽으면 어른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 죄로 죽은 거지요. 아무 죄 없는 울어서 엄마 괴롭힌 죄밖에 없잖아요. 애들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떼죽음 당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희생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어느 세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1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2018년째 들어가는데 이 버려진 악산이랬어요. 이건 아주 쓸모없는 산이랬습니다. 처음 여기 땅을 사가지고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김진홍 목사가 치매가 걸렸나? 이 쓸데없는 산을 왜 사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좋은 땅, 좋은 산을 누가 개척 못하냐? 문전 옥답 좋은 땅은 누가 못하냐? 이런 버려진 악산에 개척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이 전설이 생기는 거이고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것이고 이거는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이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에게 내놓을 이야기거리가 약해요. 도시의 비싼 땅에 교회에서가 주차장만 해놨지 어떤 이야기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는요. 불국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 해인사에 8만 대장경도 있고 불국사 지을 때에 불국사 건축 담당이 김대성입니다. 전직 총리입니다. 전직 총리를 불국사 건설의 책임자로 맡겼는데 김대성이 불국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땅에 움막치고 1년 살았습니다. 움막에서 1년 살면서 바람은 어디로 부느냐, 겨울 장마 때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1년간 겨울에 눈은 얼마나 쌓이느냐, 1년간 움막에서 살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가 지금까지 튼튼한 겁니다. 그런 게 다 이야기거리지요. 캐톨릭 교회는요, 저 곤지암 가면은요, 캐톨릭 순교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 기간이 100년이에요. 건축비가 1,000억이에요. 그런데 기초공사만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캐톨릭 순교 기념관 곤지암 산속에 짓고 있습니다. 기초 닦는 데만 7년이에요. 거기다가 1,000억을 들여서 100년 기간으로 짓고 있어요. 또 저 한강가에 절두산 기념관도 있지요. 그 캐톨릭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짝이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와서 안식하고 청소년들이 치유받고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성지를 만들자. 이 험한 땅에 대해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 이 산에 올라오는 게 가파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시에 건축 허가 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더라고요. 목사님, 그 땅은 경사도가 높아서 건축 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내가 짓겠다는데 뭐 시청에서 왜 반대하여? 그랬더니 건축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건축법을 고치시오. 대한민국은 70%가 산인데 산 빼고 나서 어떻게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 내 돈으로 내가 지을 테니까 법을 고치시오. 그랬더니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 시청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내가 막 욱박지리고 막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그걸 지었지요. 올라오는 이 돌 쌓아놨지요. 전부 이 산에서 뜯어낸 돌 가지고 그걸 쌓은 겁니다. 돌산을 뜯어가지고 지었지요. 짓고 나니까 경관이 좋잖아요. 겨울 경관, 가을 단풍, 뭐 여기서 내다보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요, 야, 경치 좋네. 그래서 왜 7년 전에 날 치매 걸렸다 하더니 지금 좋다 그러네. 같이 웃었어요. 누군가가 한 세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한 세대 희생과 헌신이 후손 대대로 전설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이지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그렇게 길게 보는 안목이 없어요. 길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국민적인 성질을 만들자. 이거는 우리가 앰비션, 그걸 선한 앰비션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요? 자,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가르친 교훈이 산상수훈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산상수훈은 경전 중의 경전이요 모든 경전의 금자탑이다. 그러고 말하이 간디의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미국은 미국 헌법이 있고 한국은 한국 헌법이 있지요. 천국도 나라니까 나라. 천국의 헌법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간디의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이죠. 산상수훈이. 정말 내용이 아주 참 진지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교훈입니다. 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세 가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단어, 그 문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걸 논리학에서는 터미나라지. 그 단어, 그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냥 대학에서 논리학을 공부할 때
터미나라지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논리학. 철학가에는 논리학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 구원, 그 단어가 가지는 터미나라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 한국 설교자들은 설교의 그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약해요. 터미나라지를 분명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에 터미나라지가 뭐이냐? 세 가지 의미를 가져, 세 가지. 세 가지가 합쳐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첫째는 심령이 비어있는 자. 심령이 비어있는 자. 그 심령이 어떻게 비느냐? 태어나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비느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쓰레기통이 가득 찬 걸 차면은 비우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고 빈 마음 되는 거예요. 빈 마음. 그 빈 마음 될 때 거기에 천국이 들어간다.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 있으면은 천국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다 십자가 밑에 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원망과 시비도 우울증도 불면증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힐링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다 쏟아놓고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 빈 마음이 되지요. 그 빈 마음에 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 심령이 겸손한 자.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래서 겸손과 사촌으로 따라다니는 말이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 같이 따라다니는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 온유는 인간관계의 온유입니다. 온유는 인간관계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나부남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그게 온유지요, 온유.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 낮아져야 돼요. 둘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뭡니까? 겸손하니. 이걸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심령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데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럼 마음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이죠.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온유는 인간관계라 그랬지요?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는 마음이 비워진 자, 둘째는 겸손한 자, 셋째는 마음이 깨끗한 자. 미스터 크린, 미세스 크린. 매 마음이 깨끗한 자.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성경적인 의미로는 어려서부터 때묻고 얼룩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세탁해서 깨끗해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흰 옷을 다 입습니다. 전부 옷을 세탁해가지고 흰 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4절. 자꾸 성경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성경 공부니까 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천국에는 좀 흰옷을 입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는 좀 흰옷을 입는데 흰옷이 어디서 나왔느냐?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은혜가 깊어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상살이 신앙을 지키려고 환난과 시련이 있지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옷을 씻었어.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다 씻어서 깨끗해진 거예요. 흰 옷 입는 거이죠. 영적 의미가 이해 갔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서 깨끗해진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그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뭐지요? 마음이 비워진 자. 둘째 뭐이지요? 겸손한 자. 셋째가 뭐이지요? 깨끗한 자. 뭘로 깨끗해지느냐?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씻어서 깨끗해진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그러죠.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영적 의미가 참 슬프다 슬퍼. 뭐이 슬프냐? 누가 죽어서 뭘 잃어버려서 애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찾아서 할까? 슬프다 슬퍼 이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찾아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할까? 사람마다 청개구리 근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청개구리 근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일부러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할까? 부부간에도 왜 자꾸 빗나갑니까? 응? 괜히 자기 짜증 때문에 남편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신경질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남편을 위로해야 될 낀데 왜 남편을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을까?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집에 가서 아내 당신 오늘 수고했어. 또 다 끓여주면 좋을 낀데 괜히 핏대를 내세요. 그래서 내 친구는 별명이 그 아내가 목사님 우리 남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인데? 왕핏대요. 왕핏대. 집에 와서 나한테 애들한테 자꾸 핏대를 내서 아들도 아버지 안 그러는데 왕핏대 오셨어? 왜 핏대를? 글쎄만 내가 그래서 니 왜 집에서 별명이 왕핏대냐? 그러니까 아이고 직장에서 시달리니까 집에 와서 핏대 내는 거지. 그래서
야, 가정이 안식의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호주가 부드럽게 해야지 피 떼내고 있으면 가족들이 비상이 걸리지 않냐.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왜 나는 해야 될 것은 골라서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만 골라서 할까? 아, 슬프다, 슬퍼.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준다. 그래, 인간이 약해서 그렇지 않냐? 내 앞으로 힘을 줄 테니까 고쳐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지요? 이 팔복이 아주 기맥힙니다. 예수님이 팔복이요, 심리학자들이 탐복을 해요. 팔복에 나온 내용대로 정신치료에 응용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8번째까지 팔복의 순서 자체가 정신과의 정신치료하는 과정과 딱 100% 맞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3번까지만 합시다.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여러분이 좀 지루해질까 봐 내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했지만은, 자,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혹시 오해하지 않겠지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래 해석 안 하겠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미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야. 역사의 주인이 된다.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 된다. 우리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마지막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가보면 망해버린 사회인데,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뭐 그래 샀지요. 그러나 북한 사회에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이미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는 나라라 갈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핵 가지고 이제 뭐 기염을 토하지요. 근데 통일 한국 시대에 온유한 자가 남북한 통일 조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지요. 자, 온유한 자가 뭐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이 성경의 이 온유한 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3가지가 합쳐서 온유한 자고, 그 사람들이 미래의 땅을 차지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좀 넓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온유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건물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고 떼죽음 당했지요. 기업이 망가져서 요즘 부도 난 거지요. 부도가 나고 몸에 병이 걸려서 악성 아토피, 기아장으로 피부를 푹푹 끓으면서 고통에 시달리는데, 자기 부인이 영감 막 그래 고생하니 죽어버리소 막 이렇게 하니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병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병 걸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망할 게 아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기의 운명, 처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는 뭐냐면은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는데 복수 안 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온유입니다. 나한테 해꾸지하고
몹쓸 짓을 했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작년에 우리 교회 구리 두레교회에 후임으로 맡긴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맡자마자 내 이름을 지우고 장로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나를 고발을 했어요. 횡령이 23억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 무슨 23억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척해서 15년 걸렸는데 15년간 모든 그 출납을 조사해서 영수증 없는 거는 다 횡령으로 23억이 나왔어. 그걸 의정부 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것에 가서 9시간 조사받았어요. 검사한테. 또 그 뒤에 두 번째 가서 4시간 조사받았는데 이거 참 15년간 그걸 다 검사가 내놔시 내가 알 택이 있습니까? 다 담당이 하고 나는 결제만 했는데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검사님 잠깐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라 그래.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바닥에 타일루잖아요.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옛날 뭘 어떻게 결제했는지 깜깜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조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하는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검사가 놀래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기억이 나야지. 기억 안 나면 내가 아주 중범죄로 몰릴 낀데 내가 또 기도했지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짜리 하나 있어. 1억 5천만짜리 횡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기도하고 가서 가보니까 그 우리나라 기독교 의료 기업 뭡니까? 옷을 많이 파는 그 대표가 장로님이지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하고 나하고 친해요. 박성수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두레교회 교인 한 가정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기증 기부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기부하면은 이거는 모양이 안 좋으니 목사님한테로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찾아서 그 집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그럽시다. 1억 5천만 들어온 걸 그 사람한테 이랜드 얘기하고 전달해 줬어요. 거기라.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사정을 설명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랜드에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걸 다 고발을 했냐고. 그래서 다 무죄가 된 거예요. 응? 그 고발 건수가 3가지인데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근데 검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건요 무고죄로 고발을 해도 됩니다. 그 무고죄가 그 상대의 그 VIP 저명인사일수록 상대방은 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고발을 합니까? 그냥 끝나야지요. 그냥 덮어줘야지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해코지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데 행사 안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온유예요. 내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 막 화가 나서 막 뒤집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주여 하고 참는 것이 온유예요. 이게 온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I heard an